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BBC 방송국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How to be Happy 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면서 행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6사람을 시켜서 많은 시간 동안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행복헌장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행복헌장 10계명. 첫째, 운동을 하라. 하루에 그저 한 번씩 운동을 하되 특별히 일주일에 3번은 꼭 해야 하고 운동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라.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았던 일을 떠올려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저 좋았던 기억만 하고 나쁜 일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적어도 5가지를 생각을 하고 감사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라. 마음을 열고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누구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 문이 막히면 아주 중한 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저 1시간이라도 진지하게 그 누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물을 가꾸라. 작은 화초라도 하나 가꾸면서 들여다보고 화초와 더불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신비감에 도취될 수 있다. 방송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시청을 2분의 1로 줄이라. 반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보다 반으로 줄여라. 어젯밤에 텔레비 본 사람들 잠 못 잤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6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적어도 하루 한 번쯤은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 쉽게 말해서 웃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라. 미소를 지어보라. 그 다음에는 친구에게 전화하라.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저 잘 있느냐고 무난 전화를 꼭 하라. 하루에 한 번쯤은 큰 소리로 웃어라. 빙그레 웃는 것 말고 더구나 비웃는 웃음 말고 그리고 크게 웃어서 내 몸이 내 행복을 알아듣고 행복해지는 만큼 큰 소리로 웃어라. 그래서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라. 조그마한 거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내가 내게 선물을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을 칭찬하라. 오늘도 잘했다. 좋은 일이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러면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절구절이 다 아는 얘기이면서도 많은 연구를 해봐도 행복의 길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중에 행복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과 쾌락은 다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취된 기분을 지칭하는 것인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음식과 약물, 기타 육체적인 자극에 반응하면서 뇌에서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상쾌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쾌락을 즐겼을 경우 더 큰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 욕구는 에스컬레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애인의 손을 딱 잡았을 때 화끈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잡으면 어제와 같지 않아요. 이제는 손만 잡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만 상승하는 거예요. 욕구가. 그게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이래서 절망하게 되고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쾌락은 다릅니다. 쾌락은 육체로부터 와서 정신의 세계로 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심령에서부터, 정신세계에서부터 와서 육체로 갑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혀가 즐겁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속에서부터 행복이 솟아올라서 입맛이 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행복과 쾌락은 다릅니다. 건강 비결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적절한 음식을 먹어라. 많이 먹지도 말고 굶지도 말고 적절한 음식을 먹어라. 두 번째, 적당하게 운동하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요새 보니까 나이 든 분들 생전 안 하다가 운동해야 산다고 버둥거리다가 무릎 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남 한다고 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아니 건강하려면 좋은 추억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지난날 날이다.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지난 일의 추억, 이것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만 해요. 가슴을 치고 왜 그랬던가? 아, 이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후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이다. 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추억을 가졌어요. 지울 수 없는 이 나쁜 추억 때문에 그래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좋지 않은 악몽 같은 추억이 그 생명을 집어삼켰어요. 일생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창의력과 능력까지 다 소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오직 헤롯 왕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를 보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참 지울 수 없는 무서운 악몽에 쫓기며 후회하며 그렇게 한평생을 마치게 됩니다. 본문은 그 헤롯의 행복했던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잠시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역시 소유에서 오기도 합니다. 성취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취나 소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푸는 마음입니다.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받아서 행복하지만 어른들은 주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걔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걔들이 기뻐할 때 그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말도 못합니다. 주면서 행복. 하가 줄 수만 있으면 많이 주고 많은 행복도 주고 싶습니다. 주는 것, 그 베푸는 마음, 그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야말로 행복입니다. 행복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게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일지라도 주리라. 얼마나 행복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야말로 빅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절정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높은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참 행복의 극치입니다. 관제라는 게 뭐냐면 피를 쏟아 붓는 겁니다. 바켓에 받아다가 선지 피를 제단에 붓는, 피를 쏟아 붓는 그런 관제로 내가 드리울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복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극치가 뭡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피를 쏟아붓고 이 자리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 행복 말입니다. 이런 행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잘못 산 거죠. 적어도 어느 때 한 번만이라도 이대로 죽어도 좋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니 이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세상을 끝내도 좋다. 뭐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은 자기 앞에서 조카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생일날 자기 삼촌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던지 헤롯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뭐든지 구하라, 나라 절반이라도 주마.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헤롯 생애의 최고의 절정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는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말입니다. 어쨌든 원하는 사람과 불법이지만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카딸이 눈앞에서 춤을 출 때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행복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복일 뿐 아니라 큰
함정이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교만했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절반을 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대신들 앞에 많은 헌부장과 백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교만과 허세와 맹세,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자, 참 이 살로메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만 기바로 여기 춤추고 있던 이 아가씨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는 오페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원작은 살로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절절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어머니 닮아서 이걸 이렇게 그 저자는 바꿔놓고 있어요. 헤롯이 잘못하기도 했지만은 문제는 헤롯의 어머니 그 부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가 자기 남편보다 자기 남편의 형이 더 잘난 것 같아요. 그 자기 남편을 버리고 형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거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랬는데 그 딸 살로메도 엄마 닮아서 엄마가 결혼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앞만 돌아봐도 남자 같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누굴 택했느냐? 세례 요한을 택했어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아요. 문자 그대로 야성적이에요. 온몸에 털이 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터기를 먹고 낙태 가죽으로 옷을 입고 지팽이를 짚고 소리를 지르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저거다. 그래서 소설에 의하면요, 이 살로메가 매일같이 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있는 대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했지. 그래서 삼촌을 시켜서 그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에다 가두어놓고는 매일 밤 나가서, 그 오페라에도 그렇게 나와요. 매일 밤 감옥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고생하지 마라. 음침한 감옥에서 고생하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면 감옥이 문을 열 것이고 나와 함께 행복한 일생을 살 것이다. 열심히 사랑을 고백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 들고 갔습니까? 있는 대로 악담을 하지요. 욕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춤을 추고 헤로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헤로드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럽니다.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맹세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목을 잘라와 뼈다 소반에 담아다가 갖다 줍니다. 그 소설에도 그렇고 오페라에도 그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의 입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이 사랑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내가 가져야 돼요. 죽여서라도 가져야 돼. 그것이 사랑이냐? 이렇게 유명한 소설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서 헤롯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회개할 수 못합니다. 그랬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할 때 그건 안 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건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는 체면이 있더라고요. 문무백관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목을 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고 호세에 빠졌다가 이를 함정에 빠져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들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원치 않으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언제나 그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제 그 생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언어학자 매기 잭슨은 집중력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산만형 인간, distressed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요새 아이들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이어폰을 끼고 손에는 핸드폰이 있어요. 모니터를 보며 밥을 먹고 공부해요. 그 귀에다가 항상 꽂고 다녀요. 그리고 동시에 전화기는 손에 들고 있어요. 산만합니다. 정보 홍수 속에 삽니다. 전부가 비상적입니다.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홍수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누구의 말도 조용히 듣지 못합니다. 듣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행복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을 보았어요. 그 뭐 재벌까지는 안 되지만 꽤 넉넉한 집에 아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아들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혼수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니 뭐니 해서 잔뜩 준비했다가 며느리에게 그거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 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남편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손으로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주는 반지를, 구리반지라도 그때 가서 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반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사실이야 그렇지. 남편이 지 손으로 벌어서 주는 거야 사랑의 선물이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슨 다이아 반지 아니 뭘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쇳덩어리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에 유향이라는 사람이 지은 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 희망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얘기지만 너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았는데 제자가 마주 앉아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고향을 방문하거든 절대로 수레를 타고 가지 마라. 그렇습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이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스승은 입을 벌려서 잘 들여다보아라. 내 혀가 있냐? 예, 있습니다. 내 이빨이 있냐? 없습니다. 그거 봐라. 이는 강하기 때문에 없어졌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남아있단다. 끝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희망설존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쾌락은 있으나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참으로 없습니다. 쾌락으로 발광을 합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샘물은 뱃속에서 생수가 되어 솟아나리라. 그런 행복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얻기까지는 아무 위로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 외에는 이 세상 어디도 행복은 없습니다. 쾌락의 범주에서 벗어나 참으로 영원 무궁무진한 행복의 세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날 동안 행복인지 쾌락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거 다 행복인 줄만 생각하고 추구하다가 그것이 허무함을 이제서 깨닫고 세상 무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근본적으로 잘못 살아온 생을 이제는 정리하게 하시고 쾌락을 추구하던 생각에서 멈추어서 진정한 행복을 따라 살고 행복을 베풀며 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